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저수를 거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9장을 제목을 잡는다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 요셉,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9장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1절 배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산이라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거꾸로 말하면 이스마엘 사람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럼 팔았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37장 마지막 36절을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팔았더라와 샀다로 시작을 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로 보면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37장에서 형들이 팔려고 구덩이에 넣어놓았던 요셉이 이제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신임을 받는 자리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제 39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 소위 신학적인 서술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서술,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장 이후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1절로 6절 말씀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학적인 서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된다고 보고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이 신학적인 서술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7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7절부터 20절까지는 요셉의 삶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삶의 현장. 그래서 삶의 현장 서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그 현장이죠. 그러니까 이 소위 7절에서 20절까지 요셉이 당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혹이었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세력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적나라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정리가 딱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복받고 꼭 끝까지 이제 두고 볼 일이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20절 이하에 보면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억울하고 분하게도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절까지 감옥에 가기 전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 이제 40장에서 감옥에 간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39장 2절에서 6절까지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 신학적인 서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후에 파란만장한 삶이 있지만은 그 삶은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에서 6절까지의 신학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한번 느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종으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단어를 거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요셉, 함께 형통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9장에서 20절 이하의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 감옥에서도 나오는 것을 빼고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이후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심지어는 이 보디발 주인도 여호와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먹는 것 외에는 다 맡긴 거예요. 가정총무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5절에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후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핵심 교리 섭리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우연한 삶이 아니고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는 삶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내가 잠깐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내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한다. 특별히 요셉을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영웅만 파트너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파트너,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결론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형통함을 요셉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가정총무로 노예로 사들여온 주인까지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 저놈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섬겼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예를 가정총무로 삼은 거예요. 노예를 가정총무로 모든 살림을 다 맡긴 겁니다. 뭐만 빼놓고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맡겼고, 맡겼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바로의 호위대장인데 생명과 관련해서 먹는 것이 당시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까지는 맡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9장에서 엑기스가 뭐냐면은 1절로 6절, 2절로 6절까지 하나님의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학적인 서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이후에 요셉의 삶은 정리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에 좀 여운을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주석을 한 군데를 보니까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그 얼굴이 잘생겼더라. 잘생기고 봐야 돼요. 어찌됐든 외모도 잘 빠졌다는 이야기고 얼굴도 잘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외모, 꼴이 준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어쩌면 요셉에게 또 화근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유혹을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아주 적극적인 자세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차 유혹 통과. 일단 1차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당한 유혹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싫어요, 이상한 여자네, 그리고 돌아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노예 신분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말이면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가라면 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입장이에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한다면 요셉이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 70 노인이 아닙니다. 20대예요. 20대면 혈기방장하고 정력적인 그런 왕성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측면으로 보아도 요셉이 이겨내는 이 유혹은 만만치 않은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겠습니까? 첫째는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끝난다고 하면 이 여자가 동침하자 말도 안 했겠지.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 유혹인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으나, 이 징할 일이에요.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라, 요셉이 처음에는 피하지만 했지만 나중에는 같은 공간에 있질 않았어요. 만들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말이 인상적이에요. 근데 이상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사모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고 내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가능성은 있겠더라고요. 이런 주석을 해놓은 학자도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호위대장 보디발이 내관이었을 것이다, 넷이었을 것이다. 왕을 호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 하면 이 여자가 좀 이해는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디발이 한 여자만 아내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랑에 여러 가지로 갈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날마다 청하였으나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피했어요. 그런데 3차 걸려듭니다. 이제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 말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제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인이 사는 안채가 있고 밖에 이제 종들과 노예들을 관리하는 사는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채로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은 요셉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가장 종으로서 자기를 보려고 안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쪽으로. 그때 사모님이 기회를 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모님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사정한 것도 아니라 옷을 탁 잡아버립니다. 그냥. 그러죠. 내가 만들어낸 말과 저쪽이 신기하게 보여.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갔더니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굉장한 거죠. 거절했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버리고 안집에 갔다가 걸려들었는데 옷을 잡으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때 이 사모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함으로 바뀝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쭉 보시면은 모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종들을 불러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집사람들은 뭐예요? 종들이죠.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웃겨요. 나를 희롱한다 하면 했지 왜 우리를 희롱한다고 말해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희롱하려고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희롱하는도다. 억지로 강탈하려고 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제 주변에 증인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종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옷 좀 봐라. 요셉이 이놈이 못된 짓 하려고 해서 내가 잡았더니 옷만 놔두고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인들을 확보한 거예요. 주인마님 돌아오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증인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16절입니다.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두 번 나오죠. 아까 14절에서 나오고 다시 17절에서 나옵니다. 희롱하려고. 이 말이 바로 이제 요셉을 모함하는 말이죠.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여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듣고 아내에게 자기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다. 이 감옥이 뭐 당시에는 요즘처럼 교도소가 이렇게 잘 지어진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뭐 웅덩이일 수도 있고 개인 장관집 지하실일 수도 있고 왕실의 지하실일 수도 있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감옥은 특수감옥인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정치범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다음 주에 이제 40장에서 보면은 아주 바로왕의 신임을 받아야 될 떡 굽는 간원장과 술 같은 간원장이 들어오거든요.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힘든 그런 감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감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유혹을 받듣고 이겨내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양면성을 항상 의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신학과 현장, 신앙과 현실. 여러분, 신학과 현장하고 신앙과 현실하고는 늘 괴리가 있어요. 자, 분명히 2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도 알게 되었다. 가정총무로 삼았다. 분명히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생애에 함께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7절로 가서 그 후에 이때로부터 현장으로 와서 보면 어쩝니까?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이상한 여자가 있는 데가 현장입니다. 그러죠. 상식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요셉과 보디발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하고, 반면에 현상적으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요셉의 신실함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신실하시다. 그 다음에 현상 혹은 현장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축복과 유혹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불행한 일들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들이라든지 부당한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제 2절로 6절 이 말씀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우리는 양면성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은, 칼빈이 진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신비주의자가 되고 초자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사람 하면서 인본주의자가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걸로 착각하지도 마세요. 나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항상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위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지,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떤 신실한 사람을 찾는다고 착한 사람 찾아도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그물에 그 밥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목회를 평생 해오면서 죄송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억울한 것이 참 많아요. 억울한 것이 많아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당한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은 모르는 또 그런 아픔이 목사에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교인들이 당하는 아픔을 목사가 모르기도 하지만은 목사에게도 그런 외로움들이 있는데 그걸 말로 다 못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때 그거 확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놔뒀네, 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저를 천사같이 보지 마세요. 그때 내가 그렇게 당할 일이 아니었는데 당했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조금 더 정신 차리면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좋지,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신학적인 부분하고 현실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서 요셉에게 함께 하듯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에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현실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내 재주, 내 재능, 내 능력, 인간적인 것 이런 것만 의지하지 말고, 죄송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셉처럼 인간적으로 고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그 부당하고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절 9절 이쪽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구약의 그 출애굽 상황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전에 애굽으로 요셉이 내려가서 억울하게 팔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 커다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었다 싶은데 안 죽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임하잖아요. 코로나19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멋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불행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죄송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영향을 받고 어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반듯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거듭났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됐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렇게나 하겠지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거예요. 2절로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의 관계 속에서 신학적인 서술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은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 요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딱 한 단어, 함께. 그랬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쿰이에요. 쿰. 헬라어로는 하나님이 데오. 그래서 쿰 데오, 코람 데오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서 그래서 쿰 데오 하나님과 함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지만은 잘 보십시오. 이제 50장까지 쭉 보십시오만은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어요. 구덩이에서 노예에서 감옥으로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실하게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장세기 강의를 하면서 나 혼자는 신나요. 말을 잘 못해서 설명을 신나게 잘 못하지만은 신나는 것이 요셉 한 사람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미 좀 성경을 안다고 요셉이 총리 되고 이후에 되어지는 역할들을 쭉 보면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대민족을 만들잖아요. 대민족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만 보면은 요셉이 유혹에 힘들다, 감옥에서 괴롭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려고 했을 때 그 삶이 뭉쳐져서 무슨 역사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소위 신학적인 서술과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역사에 대단하다는 것이죠. 로자 파크스라는 미국의 소위 현대인권운동의 어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1955년 12월 2일입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흑인석, 백인석이 따로 있는데 버스 기사가 백인석에 앉아있는 이 흑인 여성에게 흑인 자리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도 안 갔어요. 안 간 것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고 직장에서 파직당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380몇 일 동안인가 버스 거부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유명한 마틴 루터 목사가 길거리로 나와서 인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인권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버스 백인석에서 흑인석으로 가라는 이것 하나 거부했던 조그만 행동인 것 같은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미국의 인권운동이 화라산처럼 일어났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에 의해서 그 열매로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잠깐씩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